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보라 바락의 노래는 사실은 심이 좀 난해한 시이기도 하지만 탁월한 문학성을 가지고요. 심오한 주제를 지닌 찬란한 문예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그 심상이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또 생동함 있고 극적이기 때문이며 말씀을 좀 자세히 살피면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그걸 찬양으로 또 시로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찬양의 내용은 겉으로 보면 전쟁의 승리에 아주 큰 공로를 한 드보라와 야엘을 또 인간 영웅들을 친송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행위를 칭송하며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드보라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이 말씀을 통해 삶에서 찬양이 터져 나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성도는 암담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사사기 5장 1절 말씀 1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 본장은 우리가 4장에서 살펴보았던 이 드보라 바락 또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의 전쟁을 역사적으로 서술했다가 똑같은 내용을 사실은 5장에서 시라는 문예 작품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요. 그 설명하는 모든 과정이 이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점을 보니까 이날에라고 되어 있죠. 이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가나안 왕 야빈을 완전히 진멸하며 승리를 거둔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승리를 그냥 단순히 인간 전쟁사에 나온 그런 어떤 드라마틱하게 승리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승리의 과정을 다 목도하고 경험한 이 드보라 바락이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있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해서 승리하게 되고 구원받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구나 라는 이 중요한 영적 교훈을 여러분 이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이럴 때도 그랬지만 책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서적을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만들어요? 노래로 만들어서 이 드보라의 노래가 있는 거잖아요. 노래를 부르면 금방 우리가 암기할 수 있잖아요. 그 노래로 남겨서 이 놀라운 영적 교훈을 오래 기억하고 잘 전파하도록 이 드보라 바락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노래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이 성스러운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후대에게 꼭 전해야 되는 영적 교훈 뭘까요? 구원에 대한 것. 하나님 나라의 승리에 대한 것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 드보라 바락이 지금 이렇게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가 깨달은 이 복음의 원리를 주변에 다음 세대나 사람들한테 어떤 식이든지 노래든 어떤 방식이든 알려주어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사사기 5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영송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네, 여러분 그냥 한국말로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솔하였고. 그러니까 참 이 어떤 주석과 목회자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영솔하였고의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이 머리를 풀다라는 뜻이에요. 네, 이게 문학 작품이니까 그냥 단번에 얘기해도 되는데 약간 시적인 표현을 한 거죠. 여러분 머리를 이렇게 풀어내린 게 지금 누가 풀어내린 거면 남자가 풀어내린 겁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그 백성 가운데 이 남자가 머리를 풀어내린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바로 나실인을 말해요. 나중에 이제 삼손을 배울 때 더 자세하게 나누는데 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택한 어떤 사람은 이 머리를 깎으면 안 되고 이렇게 계속 길러야 돼요. 머리를 풀어내렸고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실인이라는 존재가 되었을 때라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문예 작품이니까 영솔하였고 머리를 풀어내렸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나실이라는 존재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헌신하는 어떤 반응들, 찬양하는 반응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어떻죠? 세상은 자기의 특별한 힘, 재능, 은사를 통해 열심히 헌신해서 저한테 인센티브 더 주세요.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면 나실인이 되면
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저절로 자발적으로 헌신이 나오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나실린처럼 그렇게 선택해 주니까 시스라의 900대의 전차에 해당되는 철병거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 이 과정을 경험하게 하시니, 그렇게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큰 힘을 발휘하여 승리한 것처럼 실제 삶에서 나실인 성도라는 어떤 존재가 되어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통해 그런 놀라운 어려움 중에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헷갈리면 안 돼요. 오늘날의 성도도 여러분 즐거이 헌신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봉사의 일을 하는 헌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런 헌신한 단어가 4번 나오는데 여기 사사기 5장에 2번이나 나와요. 근데 이 헌신의 성경적인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처럼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저 좀 알아봐 주세요. 이런 헌신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나중에 최종 종착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건 세상의 논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성도의 헌신은 뭐예요? 나실인으로 누가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죠. 아니 제가 나실인 될게요. 그럼 다 나실인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선택해야 그 존재가 되고 그 존재가 되면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렇게 헌신할 수밖에 없게끔 그 삶을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헌신했더니 또 어떤 일이 돼요? 정말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이런 지금 대승리라는 그걸 경험하게 되면 이 성도가 나를 이렇게 선택해 줬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선택해줘서 이끌어줘서 그렇게 반응을 했더니 이런 놀라운 승리를 이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들이 인정받게끔 뭔가 헌신의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뭔가 했는데 이런 사람은 절대로 찬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교회 안에서도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나도 이런 거 했는데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찬양할 수 없고 그런 나신인으로 드보라라는 바락이라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주셔서 그렇게 저절로 반응하게 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져야 하나님을 100% 완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고 실제 우리가 정말 삶에서 이런 걸 진짜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 정말 나를 이렇게 성도로 딱 선택해 주셔서 내 삶에 개입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해주셨네요. 전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는 그런 인식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드보라가 이렇게 문학작품으로 표현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5장 3절 말씀 2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너희 왕들아 통치자들아라고 얘기한 것은 거기에 지금 싸움에 참여했던 뭐 가나안 왕이나 뭐 시스라 이런 대상이 아니라 통칭 언어가 전 모든 세계의 통치자들아 왕들아 이 사건을 잘 봐봐.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약자를 착취하고 성경의 원리가 아닌 자들은 전부 멸망시키는 거야. 이걸 통해 뭐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야. 라고 지금 드보라가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래요? 내가 노래할 것이요 라는 문장은 사실은 명령문이에요. 나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라. 우리말로 하면 나는 기필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그런 왕들, 통치자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진멸시켜서 결국 그 일을 하게 한 그 하나님을 정말 이 경험한 하나님 백성들은 이 드보라 바락이 대표자잖아요. 대표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우리가 안 하면 예수님 말한 대로 돌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드보라가 뭐라 하냐면요.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언약,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알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생각한 뭐 예배 시간에 찬양해야지, 뭐 삶 속에서 즐거우니까 찬양해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나신인이 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5장 4에서 5절 말씀 3번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자, 드보라가 뭐라고 이제 노래하냐면 이 이스라엘이 언제요? 광야 시대 때, 지금 사사기랑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일과 에돔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거닐었던 광야 전체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기가 무슨 시기죠? 굉장히 고달프고 힘든 시기죠. 지금 사사기 시대도 마찬가지죠. 고달프고 힘든 시기인데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오시고 진행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주께서 나오시고 진행하셨다는 것은 안에 있으셨다 밖에 나갔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제 그 가나안 여정 가운데 또 이 정복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요 먼저 무슨 전투가 일어나고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이렇게 나가셔서 먼저 그걸 싸우시고 그 모든 것 문제를 처리하시고 다 이긴 지금 이 전쟁에서 똑같이 전쟁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비를 확 내려서 미리 먼저 싸우신 그 행위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드보라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있는 일을 과거에 그러니까 과거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셔가지고 그렇게 승리하게 만든 그 일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기억해서 이렇게 오늘날의 이 사건을 봤더니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하신다는 걸 깨달은 자가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가 어떻게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노래 악보가 있으니까 찬양 이게 아니라 어떻게 찬양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났잖아요. 과거에 보니까 사사기 역사 때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셨네.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개입해서 역사하셨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네. 이걸 아는 자가 실제 내가 회사 다니고 가정생활하는데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이 문제가 생기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더니 과거에 이 성경에 있었던 사건이 지금 현신의 주의 백성의 삶에도 똑같이 하나님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자가 지금 드보라 깨달았죠. 깨달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과거의 말씀을 통해 일어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났다라는 것을 지금 인식하고 체험한 자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이 모세의 시내산을 기억하게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모세의 시내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뭐죠? 모세에게 십계명의 두 돌판을 준 거예요. 뭐죠? 아까 말한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준 거죠. 즉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말씀의 언약을 주신 것처럼 지금 전쟁에서도 폭풍 가운데 임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준 그리고 그 말씀을 진짜 믿고 지금 드보라와 바락이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순종한 주의 백성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자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삶의 처절한 고통의 현장 가운데 이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개입하셔서 놀랍게 승리, 생명이 살아남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경험한 자는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싶으면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아는 것을 삶에 적용해 봐야 그때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5장 6절 말씀 4번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자, 계속 이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로가 뭐예요? 큰 도로예요. 근데 큰 도로가 어떻게 비었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큰 도로에는 가나안 이방 민족이 딱 장악하고 있으니까. 마치 지금 뭐 우크라이나 그 지금 지역에 막 그런 큰 대로나 큰 도시에 막 이렇게 폭탄이 터진 거죠. 거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고달픈 상황이라는. 그런데 이스라엘 행인들이 어디를 다녀요? 오솔길. 예, 오솔길 꼬불꼬불한 길입니다. 힘겹게 어렵게 뭐 물건 팔아야 되고 누구 만나러 갈 때 큰 길에 가면 훨씬 편한데
그런 꼬불꼬불한 오솔길로 다녀야 되는 그러한 사실은 지금 이방의 압제하에 약탈과 폭행이 만연하여서 삶의 고통이 심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사사기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여기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라는 것은 이 마을에 성곽, 어떤 성벽이 없어서 외세의 침탈이 그대로 주어지니까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내의 작은 마을들까지도 피난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숨을 곳이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폐허가 되어 있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 그래요? 이때 뒤에 보니까 사사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이게 이렇게 민족적으로 어려우니까 드보라가 그래 내가 한번 이 민족을 구원해내겠어라는 뜻이 아니라 말씀은 이렇게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어머니라는 이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빈궁한 자의 부모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는 이게 이스라엘 어머니 돼 있지만 원래 원어는 빈궁한 자, 아까 말한 대로 궁핍하고 빈궁하며 고통 중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부모 누군데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시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인으로 지금 드보라가 나온 것뿐이지 결국 여러분 우리 주의 백성 가운데 고난이 이렇게 심하고 힘들 때 하나님이 애굽의 현장에서도 개입하시고 지금 여기 현장에서도 계속 개입하시고 광야에서도 개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삶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궁핍하고 빈궁하며 대로도 못 다니고 마을에 편히 못 살게 되는 이 모든 고통스러운 삶의 원인은 어디 있었을까요? 사사기 5장 8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자,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생활을 하게 되는지 드보라가 노래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즉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광야의 신인 거예요. 광야 때 그냥 우리를 잠깐 도와줬을 뿐이야.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왔더니 내가 어떤 보이는 풍요도 누리고 싶고 내가 이렇게 보이는 어떤 쾌락도 누리고 싶은데 이 하나님은 나한테 그런 건 안 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버릴 수는 없어. 왜냐하면 나중에 천국 가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 딱 봤더니 가나안 신들은 너무 나한테 보이는 어떤 풍요로움을 줘. 그리고 이런 정말 육신적인 쾌락을 실컷 누리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한 겁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지금 현실에서 이렇게 좀 풍요로운 땅,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 가나안의 신들, 바알과 아세라 훨씬 좋네. 이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빠졌기 때문에 여기 새 신이 새로운 가나안 신들을 선택하고 거기에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을 누리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무리라고 되어 있지만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무리가 한 무리가 아니라 전체라는 뜻이에요. 전체.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나안의 새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이렇게 한번 비교해 봤더니 바알과 아세라가 훨씬 낫구만. 훨씬 좋네. 이렇게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뭐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복을 받는 것보다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과 보이는 복을 추구하고자 하면 성도의 삶에 여러분 반드시 고난과 고통이 임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성도들도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어떤 보이는 어떤 풍요와 쾌락을 반복적인 죄를 짓게 되면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때만 겪은 게 아니라 어떻죠? 광야를 지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나님께 막 그렇게 보이는 거 만나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그걸 자꾸 육신적 욕망을 추구했던 그때에도 사실은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사실은 또 구원을 일으켰잖아요. 이렇게 지금도 사사기라는 계속 반복적인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가나안 군대를 무찌르시고 구원하시니 아니 이렇게 반복적인 죄를 짓고 우리는 정말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도 고통 중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구원하신다고 하니 이걸 경험한 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다라고 드보라가 이렇게 노래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 이런 큰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약속의 말씀 언약을 기억하시고요.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실제로 경험함으로 그런 삶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만을 더욱더 찬양하고 경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따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성도의 구원을 위해 의로우신 행사를 행하심으로 의로우신 행사를 행하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하게 사사기 됩니다. 5장 9절 말씀 6번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박맥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이것도 여러분 한글 성경을 잘 봐야 되는데 여기 방백이 나오죠. 이 방백의 원어적 의미가 법을 세운 자, 통치하는 자, 다스리는 자를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헌신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헌신한 단어, 그 다음에 뭐 승리한다 단어, 심지어 믿는다는 것까지도 전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나도 헌신했는데? 내가 이런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이런 사람은 여러분 성경 뭐라 그래요? 찬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전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즐거이 그렇게 헌신하시니 이 전쟁에도 보니까 비를 내리시고 군사를 세우시며 열심히 헌신하시는 것을 주님이 하셨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좀 드보라 바라기 그러죠. 주님이 다 하셨구나 하면서 이렇게 찬송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찬송하게 돼요? 사사기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여기 이제 흰 나귀가 나오죠. 네, 여러분 이제 그 이스라엘 이때 시대에 나귀는 오늘날 중형급 이상의 고급 세단 자동차를 말합니다. 예. 굉장히 귀족들만 탈 수 있는데 특히 흰 나귀는 나귀 중에 더 귀하대요. 차 중에 뭐가 비싸죠? 뭐가 있어요? 롤스로이스 뭐 이런 같은 굉장히 비싼 차. 예. 그런 것처럼 흰 나귀는 굉장히 비싼 차니 누가 타는 걸까요? 최고위층, 예. 굉장히 상위층에 있는 사람이 그런 부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양탄자에 앉은 자인데 양탄자에 앉은 자들은 일반적으로 부자나 상류층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뒤에 나오는 대조적으로 길에 그냥 행하는 자는 일반 서민과 하류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 계층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나가는데 장군인 바락도 있고 일개 쫄개인 어떤 사병도 있지만 전체 모든 계층들은 깨달으라는 거죠. 너희가 전쟁에 승리한 줄 알지? 아니야. 하나님이 전부 헌신하셨고 하나님이 전부 하신 거야 라는 거를 모든 계층이 깨달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 내가 뭔가를 했다고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걸 뭐라 그래요? 전파하라라고 하죠. 반복적으로 전파라는 뜻이 뭐냐면 되풀이하다, 숙고하다라는 건데 자꾸 반복해서 이거를 전하라라는 뜻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헌신과 일하심을 기억하라, 깊이 묵상하라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5장 11절 말씀 17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야, 이게 심오한 여러분 문학 작품이어서 진짜 사실은 한글 성경으로 그냥 읽으면 이게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활 쏘는 자의 소리는 원어적으로 뭐냐? 시끄러운 울음소리를 내는 가축대의 소리. 그 가축대를 소리를 자꾸 들리게 하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군대는 지금 뭐예요? 바락과 이 이스라엘 군대입니까? 지금 야빈 이 시스라 군대입니까? 야빈과 시스라의 군대들이죠. 뭐 하는 거죠? 이들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해서 그들이 키웠던 가축들, 소, 양 이런 것들을 빼앗고 이제 데려가려면 이 가축들을 뭘 먹여야 돼? 물을 먹여야 되죠. 예, 그래서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물에 와서 그 빼앗은 가축들이 막 물을 먹게 하니까 시끄럽게 거기서 막 짐승들이 울음소리를 내니까 이게 지금 삶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어떤 상황들을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축들을 다 빼앗고 우물가에서 막 이렇게 울음소리 나게 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던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전부 전멸시켰으니
자치가 감추어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한 여기 물 깃는 것은 우물인데 그 지역의 우물이 아니라 전체 우물이에요. 전체. 이스라엘 전 영역에 여인들이 거기 이제 물이 부족하잖아요. 아침하고 저녁에 선을 할 때 이제 물을 길러 가요. 길러 가는데 어때요? 아까 말한 대로 그 무시무시한 이 이방 군사들이 그 빼앗은 가축들 놓고 하니까 이 물 길러 가기도 어렵고, 그리고 거기 갔다 괜히 잡히면 어떡할까 이런 공포와 분위기 속에 일상이 늘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함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그들이 전부 사라져가지고 언제든지 이제 편안하게 물 길러 갈 수 있는 그런 평화의 시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여기 드보라가 뭐라고 노래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둠의 세력이 다 전부 이렇게 진멸된 상태. 그래서 평화가 오는 이 상태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의로우신 이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내가 있고 회사를 가고 세상을 사는데 저 악당 같은 세상 사람이 나를 막 괴롭히고 막 욕하고 상처 주니까 하나님 개입해 주셔서 저 나쁜 악당들 전부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라는 의로운 일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살펴야 우리가 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힘드니까 하나님 찬양하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의미 지금 드보라가 말하고 있는 이 심오한 의미를 여러분 잘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에 대해서 열렬히 항상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영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면 여러분 항상 이 중요한 문맥을 알려면 앞단락과 뒷단락을 봐야 되죠. 이 의로우신 일이 뭔지 뒤에 사사기 5장 13절에 나옵니다. 이 5장 13절의 의미를 한번 볼 건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자, 이렇게 의로우신 일이 뭘 친대요? 용사를 치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사를 치시는 게 하나님의 의로운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이 용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죠. 이 용사가 뭘까요? 용사. 그러니까 용사라는 어떤 존재가 나타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진멸시킴으로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보여줘서 그걸 깨달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사가 뭔지를 알려면 이 용사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창세기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 6장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러분 노아의 심판 있죠? 하나님이 놀랍게도 전 인류 가운데 노아만 살리고 나머지 죽인 이 모든 사건의 주 원흉이 누구냐? 용사입니다. 용사.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용사를 완전히 치심으로 주의 의를 드러낼 거예요. 이 용사 때문에 다 멸망한 거예요. 물심판이 일어난 거죠. 근데 여러분 용사를 성경이 뭐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여기 보니까 이 용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명성이 있는 자다. 성경이 직접 설명하죠.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용사라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성경이 보기에 보이는 힘을 추구하는 거예요. 또 뭐예요? 명성과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여기서 부자 되고 인정받는 거예요. 이걸 다 용사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용사는 누굽니까? 용사가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교회를 다닌 우리도 솔직히 보이는 이런 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인정받고 싶지 않습니까? 명예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권세 갖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놀랍게도 우리 안에 옛자에 해당되는 용사처럼 되려고 하는 이 우리와 하나님 백성과 싸우셔서 우리 안에 있는 옛자를 제거함으로 새자가 되게 하셔서 완전한 의에 이르러 구원받게 하는 일에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사기 내내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개념이라는 걸. 우리 이전에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서 대적이 누구라 그랬죠? 구산 리사다임. 뜻이 뭐라 그랬죠? 2배의 악을 저지르는 자라 그랬잖아요. 누구라 그랬죠, 그가? 우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솔직히
한 배, 그냥 악만 저질러요. 똑같이 이기적이고, 똑같이 욕망내고, 성도도 똑같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뭐도 죄를 짓죠? 하나님도 이용하고, 거룩도 이용하는 두 배의 악을 저지른 이 구산 리사다임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말씀이 알려주고 있잖아요. 두 번째, 에훗을 통해서 대적이 누구였어요? 에글론 왕이었잖아요. 배설물이 나온다 그랬죠? 배설물이 성경 전체에 2번 나오는데 거기하고 신약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반대편에 있는 배설물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대로 안 살고 세상의 조를 쫓아가는 그런 배설물을 낼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에글론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였다라는 겁니다. 잘 살펴봤더니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가 행한 행동을 봤더니 조금만 권세를 가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누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던 바로 이 시스라와 야빈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우리였다는 거예요. 이걸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 설명해 주면서 결국 우리 안에 자꾸 옛자, 마치 여러분 이게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을 거거든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만 관심 있고, 관심 있으니까 자꾸 관여하고,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자녀가 잘 되도록 어떨 땐 잘못하면 매를 들면서까지도 바르게 가도록 하는 그 싸움을 하는 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처럼 살려고 하는 이 성향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뭐하죠? 싸움을 겁니다.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뼈를 꺾어서라도 이스라엘이라는 천국 가는 세자의 존재로 만들지 않으면 못 가니까요, 천국에. 이걸 이 땅에서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안에 옛자, 용사가 되려고 하는 그 옛자와 싸우게 해서, 옛자는 여러분 절대로 천국에 못 갑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집 부리고 막 다른 사람한테 막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이기적이며 욕망을 가진 이런 옛자의 존재는 여러분 절대로 천국에 못 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싸우셔서 그걸 다 내려놓게 한다니까요. 그걸 창세기 족장들을 통해 다 보여줬잖아요. 지금 사사기 역사를 통해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용사와 싸워서 반드시 이김으로 끊임없이 우리 인간, 성도조차도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교만을 가지려고 하는 그 자기를 깨뜨리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의를 받아서, 이게 의로운 일이에요. 의인 되기 위해서, 여러분 천국 누구만 가요? 의인만 가잖아요. 그 의인 되기 위해서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니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드보라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단순히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음에 또 타락하잖아요, 사사기 백성들이. 이거 하고 나서도. 그런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끊임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우리 안의 용사, 자기의 옛자를 완전히 깨뜨려 완전한 의,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 전쟁을 통해, 말씀을 통해 깨달은 드보라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이제 그림원으로 설명하면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9번에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여러분 이게 의라는 이 단어가 사실 쉬운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걸 또 그림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의가 뭐라 그랬죠? 의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충족된 상태를 의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데요? 구약의 10계명이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 주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여러분 10계명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우리는. 목회자도 못 지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불의한 자죠. 자, 이 불의한 자가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더러운 옷을 입은 거예요. 검은 옷, 더러운 옷을 입은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요구한 사항, 10계명과 이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누가 다 이루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이룸을 이뤘죠. 완전한 의, 충족된 의, 완벽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루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룬 그 의를 믿는 성도가, 주님 저는 불의하지만 저 대신 예수님이 저 하나님이 요구한 거를 다 이루신 그 의를 저는 믿습니다 라고 믿으면 어떻게 한대요? 그 의를 덧입혀 준다. 이게 이신칭이죠. 이건 어려운 말이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해요? 흰 옷을 예수님 입었는데 이 흰 옷을 탁 벗어서 우리가 검은 옷 입고 있고 아주 더러운 옷을 입는데 이렇게 입혀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스스로가 나도 좀 검은지만 조금 더 하얗게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회색 옷을 입고 이렇게 있으면 입혀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입혀줄 수 없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검은 옷,
끊임없이 용사되려고 하는 거,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막 추구하려는 이런 더러운 옷을 입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 이렇게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렇게 검은 옷을 입어서 당연히 지옥 가야 되고 저렇게 패배한 저 적군들처럼 다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나고 영생을 얻지? 이걸 깨달은 자가, 그 의를 깨달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려고 하는 용사가 되려고 하고, 또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줬는데도 순종은커녕 불순종의 죄를 짓고 반복적인 죄를 지으며 자기의 구원을 위해 생각해봤더니 하나도 한 게 없는데 예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옷을 입혀주시고 이런 의로운 일을 통해서 내가 의인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4장에서 배웠던 이 드보라 바락과 시스라와 야비랑 싸움 중에 영웅처럼 보이는 사람이 드보라 바락이잖아요. 자, 드보라 어떻게 싸워서 적군 한 명이라도 죽였어요? 죽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 드보라 깨달은 거야. 난 아무것도 한 게 없구나. 근데 승리했네? 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 찬양한다는 거예요. 바락, 물론 싸워서 적군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막 승리를 했죠. 근데 바락이 나갈 때 어떻게 했죠? 여자 사사한테 좀 같이 가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싸워서 전쟁의 승리의 궁극적인 어떤 승리가 적장을 죽이거나 잡아야 되는데 적장도 누가 잡았어요? 여자 야엘이 잡는 걸 보고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느낀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음을 깨달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찬양의 구도가 동일하게 출애굽기 15장 1, 2절에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이 구도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요. 이제 잘 나오긴 했죠. 근데 이제 홍해가 있고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막 불만 불평을 막 터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찬양가사 모세가 말 너희는 가만히 있어. 계속 불만불평하고 자기 어떤 욕망을 추구하고 자기 한 것들을 막 자꾸 표현하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그걸 하나님 역사를 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물이 쫙 갈라지면서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서 자기 다 지나가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어떻죠? 막 쫓아오다가 하나님이 물을 합쳐버리니까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이때 찬양이 나온 겁니다. 중요한 게 이때 뭔 찬양이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기 애굽에 있는 사람들하고 자신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세상 사람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이기적이에요. 똑같이 욕망을 추구해요. 껐떡하면 하나님께 앞에서 반항만 하잖아요. 똑같은데 저들은 죽었어요. 물에 빠져서. 저들은 오늘 시스라 이 군대처럼 다 전멸시켜댔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어둠의 세력들은 전부 영벌 지옥 갑니다. 그거 보는 거예요. 나도 지옥 가는 건데? 나도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나도 똑같이 저렇게 심판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있지? 어떻게 살았죠? 하나님이 선택한 모세는 또 뭐라 그랬죠? 나와 같은 선지자가 너희를 이끌 거라고. 그가 누군데? 예수죠, 예수. 그러니까 예수의 길을 그냥 따라갔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 애굽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차이가 없다니까요. 삶에는 우리가 뭔가를 좀 잘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똑같이 죽어야 되는데 죽는 모습을 보고 저들은 죽었는데 왜 내가 안 죽었지?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는 언약을 받았구나. 말씀이 있었을 뿐이구나. 그냥 주님이 헌신한 건 따라갔을 뿐이구나. 그 예수의 길로 따라갔을 뿐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같이 죽을 뻔했는데, 같이 지옥 갈 뻔했는데 이걸 거저 그냥 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달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의로운 일입니다. 의로운 일. 너희는 철저하게 불의한데 내 의를 너에게 입혀준 거를 깨닫는 자,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마리아의 노래,
또 이전에 나눴던 이런 한나의 노래, 전부 이 노래예요, 이 노래. 자기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는 더 반복적인 죄를 짓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행하며 원망 불평을 쏟아냈던 그런 백성들인데도 그냥 하나님이 덮어주시는구나, 은혜를 베풀어 줬구나, 그 의로 나를 의인 삼아 줬구나 라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이 말씀을 깨달은 자, 삶 속에서 내 죄를 목도한 자, 오직 다 잘한 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존재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마치 모세의 출애굽 현장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경험케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